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같이 주차처럼 당연히 있었던 자리들이 어렵고 찾아야 하고 기다려야 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매일 있는 것 같지만 어느새 돌아보면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나에게 기회와 나의 시간도 사라져가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정말 잘 살고 있는 건지, 잘 가고 있는 건지, 또 많이 지쳐서 넘어져서 아파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도 모르는 고통 속에서 헤아려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거울 삼아, 말씀을 거울 삼아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고 세밀한 음성과 세밀한 손길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강해를 저희가 한 주 쉬고 마태복음 말씀을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이크 조금만 더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저희가 PPT가 따로 준비되지 않아서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 오늘은 더 이렇게 찬양을 크게 했더니 왼손에 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것도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딱 보시면은 아마 교회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은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를 하려나 오늘 드디어 황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다시피 뭐 그렇게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좀 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사실 이번 주에는 좀 더 기도하며 진지하게 생각을 좀 많이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좀 설교를 한 주 쉬고 좀 다른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좀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코로나가 막 시작됐던, 그러니까 2020년 1월 있잖아요. 코로나 직전, 한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2월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해 1월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제가 4편의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했던 3번째 설교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가 요새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과거에 했던 설교들이 반복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껴서 그때 여러분들이 들으셨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만 보셔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말씀들을 저도 좀 쉬어가는 겸 해서 말씀을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도 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여러분들이 뭐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하나님 나라가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구절도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묻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느껴야 되는 거고, 더 엄밀히 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느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전혀 느껴본 적이 없는데 죽으면 가겠지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느껴야지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천국 가시려고 교회 가시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근데 여기는 안 계시나요? 여기는 안 계셔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저기 계셔서 하나님 나라면, 뭐 하나님은 여기에는 안 계시는, 우리 무소부재 하나님을 믿잖아요. 임마누엘이라며요. 근데 왜 여기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안 되고 저기 가서만 되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래적 공간, 어떤 죽음 이후에 그런 상태에 가는 곳, 그것으로 생각하는 건 그렇게 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실 이유가 없겠죠. 예전에도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성도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도 또 소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건데, 오늘의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요,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보석을 발견했어요. 요새 아마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 한 1,000원일 때 한 30만 원어치 샀으면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몰랐으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사고, 이것 때문에 뭐 문제도 많고 잃고 얻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천국도 이 보화와 같다고 하는데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천국이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보석을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보석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 이게 보석인지를 알았어요. 그걸 아니까 이제 너무나 놀라서 어떻게 하냐면 그 밭에 어딘가에 숨겨두고서 그걸 훔쳐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다가 그 밭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디서 금덩이를 발견했어요. 어디 산에 올라갔는데 금덩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또 훔쳐가긴 그러니까 산 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산 나한테 팔면 안 됩니까? 그러면 얼마에 사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익이 된다고 하면 살 수도 있을 거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비유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좋은 진주를 찾던 가운데서 너무 훌륭한 진주를 찾게 됩니다. 그 또한 뭐 간단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모든 걸 팔아서 소중한 무언가를 샀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오늘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굳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라고 묻지 않으셔도 될 만큼 간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는 키, 백지 수표, 자유이용권, 무제한 쿠폰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막힘없이 쓸 수 있는 거죠. 마음대로.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좀 이렇게 낯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백지 수표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필요한 데다가 이렇게 사인해 갖고 원하는 만큼 돈을 쓰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걸 들고서 이거 잊어버리면 나는 이제 큰일 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고 카드를 만든 이후에 이제 수표책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제가 뭐가 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운 거를 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국에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을 때 이거 그런 거 같은데 야,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수표책이요.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용이 되고 현금보다 때때로 더 수표책을 애들이 학교에다 뭐 낼 거 있으면 수표책에다 써갖고 주더라고요. 애들한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구나 그랬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 통장에 있는 돈만큼만 쓸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000원 있으면 1,000원 이상은 못 쓰는 거예요. 써도 의미가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일종의 체크카드하고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문제는 수표가 아무리 백지여도 제 계좌에 있는 한도 금액 이상을 쓸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큰 금액을 써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고 다니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들고 다니다 한 장 찢어갖고 이렇게 쓰고서 딱 주면은 되게 부자가 된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 우리에게 백지 수표를 위임했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적는 금액 모두를 그대로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진짜 부자인 사람이 백지 수표를 주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쓴 만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학교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좋아했던 게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쥐포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쥐포 튀긴 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찢어갖고 입에다가 물고 쪽쪽 단물을 빨아먹으면 너무 맛있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댁 가면 이제 용돈 주시면 거기 오는 길에 이제 그쪽에 시장이 있는데 오다가 쥐포 자판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돈을 넣으면 쥐포가 구워서 나오는데 그걸 먹으면서 지하철 타고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하고. 그때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달콤하고 짭짤한 맛. 용돈만 생기면은 뭐 집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거 사러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이제 초등학교에서 고학년이 올라가니까 이제 쥐포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학생 시절에 이제 잠을 자면서 제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참 많이 들었는데 그 노래 듣는 게 제게는 굉장히 커다란 안식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학생 시절 다 그렇게 보내셨을 텐데 그때는 노래 테이프 하나만 있으면 가수 그 테이프 하나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커지고 세상 물정을 알아가면서 나이가 이제 하나하나 더 먹게 되니까 이제 돈이 이제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쥐포도 좀 그렇고 카세트 테이프도 좀 그렇고 돈이 있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고등학생 때였는데 친구가 아르바이트 갔는데 돈을 많이 받아왔대요. 하룻밤 보냈는데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저기 공단에 가자는 거예요. 저보고 안산에. 그래서 거기 가면은 돈을 많이 주더라는 거예요. 이제 쫓아갔어요. 갔는데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갔는데 이제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중간에 도망간 애들이 되게 많아 같이 일하다가 이제 힘드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제 밤을 새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밤을 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친구하고 같이 가갖고 이제 밤새는 일을 했는데 하루를 어쨌든 보냈어요. 근데 아저씨 일하시는 분들이 제 어린 나이에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제가 뭘 했냐면 제가 이렇게 음료수를 사갖고 다 나눠드렸어요. 아저씨들 너무 고생하신다고. 그때 이제 받은 돈 이제 첫날 일한 걸로 이렇게 고생하시는구나. 밤새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걸 이제 느낀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아르바이트 한 돈을 받았는데 너무 두둑한 거예요. 그래서 지하상가에 가갖고 이제 막 쓰는 거죠. 바지도 사고 햄버거도 사 먹고 하고 싶은 걸 막 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지 못했던 걸. 진짜 세상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돈이 좋긴 좋죠. 학생 시절 저 역시도 다른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친구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하고 함께하는 게 굉장히 소중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악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면 악마가 있지? 사탄이 있지? 세상이 악하지? 이런 생각을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제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그렇게 이제
제 마음에 뭔가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그 친구들을 남겨두고 교회를 이제 다니던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요. 뭔가 새로운 이제 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쉽게 마음에서 사그라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를 않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했던 것들이 서서히 멀어지고요.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제가 프로레슬링을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아예 안 봤어요, 그때. 그러니까 별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앙에 조금씩 몰입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의 이런 생각들이요, 사실은 되게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독선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생각이 어차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면 지금 하십시오. 빨리 하십시오. 그래서 심판하실 사람들은 빨리 심판하시고 천국 갈 사람들은 빨리 데려가셔서 이제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끝내십시오. 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 큰 재미도 느끼지 못했고요. 매주 드리던 예배도 뭔가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배가 시시한 거예요. 이 예배가 이게 뭔가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긴 하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재미로 드리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제 자신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책인데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등장을 하는데 그 순례의 여정을 향해서 자신의 동네를 막 뛰쳐나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 역시도 뭔가 더 분명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더라고요. 이거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드리는 이런 예배 말고 뭔가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 내 눈으로 진짜 한번 보고 싶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좀 느끼고 싶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예수에 대한 열망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잘 때 한 시간 정도를 예수님 오늘 꿈에만 한 번만 나타나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게 거의 1년 가까이를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휴거해서 뭐 지금 오시든지 아니면 제 마음의 꿈에라도 하든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매일 밤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꿈에서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의 간절함이 다른 모든 걸 다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무모하기도 하고 위험한 생각을 가지기도 했고 불안한 젊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신비주의자였습니다. 귀신을 본다거나 악마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거기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비로운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불안한 청소년 시기를 거치면서 어느 순간 저의 유일한 목적이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으로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았습니다. 하나에 몰입한다는 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갈등이 있었다면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 이런 심각한 고민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런 고민이 또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간순간의 어려움들은 왔지만 저를 나약하게도 만들고 포기하게 하기도 그런 마음이 들게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은 지워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길거리를 배회한 적도 많았고요. 하나님께 계속 혼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길거리를 배회하면 미친 사람처럼 혼자 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그 대학교 기도실에 가갖고 그냥 하루 종일 처박혀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끄고. 전화해서 이제 가까운 분들은 제가 전화 안 받으면 기도실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혼자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이제 졸다가 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누구십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타나 주세요. 늦은 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를 붙잡고 새벽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저 혼자만 하면 되는데 이제 아내까지 끌어들여서 아내가 이제 당시 늦게 집에 와서 일을 마치고 되게 피곤한 몸으로 9시, 10시에 들어오면 이제 1시, 심한 날은 2시까지도 이제 붙잡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건지 잔소리를 하는 건지 제가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 삶을 제발 놓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이랬겠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한신앙 하신 분들이 더러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한 번쯤은 죽어라 하고 하나님을 불러보지 않은 분들이 없으실 거고요.
죽어라고 뼈 빠지게 주님을 위해서 일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내일 멸망이라도 올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본 적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모두 다 한 번씩은,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보내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열정과 열심을 가진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오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갖고 싶은 그 보석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 진주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오늘 공통적으로 사용하신 말이 있는데 그건 다 팔아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 팔아서.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불리한 거예요. 재산이 적으면 크게 염려가 안 돼요. 근데 재산이 너무 많으면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네가 계명은 다 지켰다며? 그럼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했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천국으로 상징되는 보석이나 진주를 사기 위해서는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야지만 살 수 있대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비싼 거죠? 시가로 하면 얼마길래 다 팔라는 얘기를 할까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일단 여러분들 천국 가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만 가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 값비싼 보석이나 진주를 살 수 없다면, 다시 말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지 않는다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이기도 하네요.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다 오늘 결정하실 겁니까? 교회만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디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참으로 이상하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뭘 팔라는 얘기고, 얼마나 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돈하고 신앙과 굉장히 거리를 두셨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천국 비유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이런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 있으신 분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신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혹시 말씀 들으시면서 허리가 아프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잠깐 일어나셔도 되고 뒤에 가셔도 됩니다. 요새 제가 허리가 좀 아파 보니까 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뭔가 굉장히 강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를 빠져나오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롯의 아내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인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나온 것도 잘한 건데 뒤돌아봤다고 소금 기둥이 됩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니, 뒤도 못 돌아봅니까? 무슨 소리가 나서 돌아볼 수도 있는데 뒤돌아봤다고 소금 기둥이 돼서 멸망을 당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롯의 아내 입장으로 가볼까요? 왜 뒤돌아봤을까요? 이게 멸망하는 곳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멸망하고 있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왜 돌아봤을까요?
목이 아파서 목이 안 좋아서 돌아봤는데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뭘까요?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위해서 주석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한. 예수께서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격언적 문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의 소재를 삼으시는 탁월한 능력을 지녔던 것이다. 손에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자의 유일한 목적은 고든 고랑을 내는 일이며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 외에 다른 일에 신경을 써서 뒤를 돌아본다면 고랑은 곱게 될 수가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쫓는 자의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다. 그래서 따르는 자는 이 목적의식을 잠시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석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의 관심이 오로지 한 가지에만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 순위가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교제하고 나누시라고 그 내용을 좀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존 버년의 철로역정의 첫 장면을 보면요, 그 복음을 들은 그 전도자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막 이렇게 집을 뛰쳐나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만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나는 꿈속에서 그가 뛰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가 자기 집에서 그다지 멀리 달아나지 않았는데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소리쳐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손가락으로 두 귀를 다 틀어막은 채 계속 달리면서 울부짖었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평원의 한복판을 향해 마냥 달려갔다.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요. 크리스찬은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딘가를 향해서 뛰어갔다고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많은 관심사들,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느꼈던 수많은 일들과 관심이 어느샌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에만 몰입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그 세상을 향해서 몰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한결같이 제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걸 다 내려놓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 이하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다고 가족을 다 뿌리치고 나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모든 걸 버리고 돌아선다는 거,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처음 읽은 천국의 비유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석이나 좋은 진주를 천국의 예로 들면서 이를 발견한 자가 하는 행동이 있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보석과 진주의 가치를 특정한 액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가 아니라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많이 가진 자나 그렇지 못한 자에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렵죠? 교회 다니고 싶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만 오면 천국가, 이런 복음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말씀 하나 올렸는데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문으로만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게 싫어서 넓은 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게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제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좁은 문을 사람들이 반가워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비유로 굳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무나 가는 거 아니야. 너의 모든 걸 다 쏟아내지 않고는 갈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거예요. 청년 시절에 제가 잘 가던 찬양 집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뜨거웠어요. 아주 막 찬양 열심히 하고 은혜가 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에 그 인도하시는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자 이제 주님께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머뭇머뭇거리는 거죠. 찬양은 막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해놓고 이제 주님께 드리십시다 일어나십시다 그러면 이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 일어나요.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 손든 일어나신 분들 저하고 따라서 고백하십시오. 주님께 드린 약속 해가 될지라도 지킬지어다 이러면 이제 그 말을 또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또 들어버리면 이거 나 어떡하지 이러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참 우습습니다. 찬양할 때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가난을 견딜 수 없어요. 우리는 돈이 없는 걸 우리는 견딜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찬송하고 그렇게 말씀 나누고 듣고 한단 말이죠. 천국도 그렇게 쉬운 비타민처럼 딱 까먹는 천국을 듣고 싶지 한약처럼 오래 달여갖고 이렇게 먹는 그런 천국을 듣고 싶지는 않은 거죠. 오늘 가족분들이 모이셨습니다. 또 우리 성도분들이 함께 하시고 있고 제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렇다고 이 설교를 오해하셔서 뭘 다 팔라고 했다 황 목사가 역시 황 목사도 다르지 않더라 그렇게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바라는 건 만약에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를 봤다고 가정을 합시다. 물론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아니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가정을 합시다. 예, 반응 감사합니다. 뭐 긍정적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정말 있어요. 근데 그냥 대충대충 해서는 못 들어가는 나라래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같이 편승해서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버려서.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는 어떠십니까? 감상적이고 철학적이고 지적이고 윤리적인 하나님 나라 좋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로 계십니까? 만약 아직 나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라는 솔직한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더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조금 더 내려놓으시고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설교 마쳤는데 여러분들이 놓는 만큼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들이 버리는 만큼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등지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아까 평강이라 그랬죠? 그게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숨쉬고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황 목사님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네요라고 누가 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있네요. 하나님이 내 안에 진짜 계시네요. 그럼 제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우리 이제 영원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저기서 같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에게 또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반주해 주시면 잠깐 우리 마음껏 자유롭게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의심하고 마치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 너무 형편없어 그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닐 것일 줄 압니다. 진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진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을 소망하고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좋은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